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번을 한번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일어난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 다윗이 왕일 때라는 거죠. 다윗이 왕일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이야 뭐 쌀이 남아도니까 비축했다가 그거 풀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이 당시 다윗의 시대 때를 보면 지금부터 2800년 전인데 이때 사실 뭐 비축해 놓은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한 해만 든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연속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일 때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기근이 드는 거예요. 한 해가 기근이 들을 때는 기근이 들었나 보다, 내년에는 괜찮겠지, 백성들을 달래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만 좀 어떻게 이겨봅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이겨봅시다 그러고 한 해를 또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왕도 심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마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안 도와주거나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백성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왕이 지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3년의 기근이, 그 3년의 기근이 처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장 1절에 보면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뭡니까?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지금 사울 왕이 뭐 한 겁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사울의 죄면 사울 왕 때에 기근이 있어야지 왜 다윗의 때에 기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사울이 사람을 죽여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다면 사울 때 기근이 일어나지 왜 다윗 때 기근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에 사울의 살인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이 어떤 살인이냐면 이는 그 밑에 보면 말미암음이니 이는 그가 누구를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금 보세요.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기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그냥 총칭을 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그들을 사울이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맹세하였거늘. 요 맹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맹세하였거늘.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데, 다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죽이는 내가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만큼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살게 했는데 사울이 어떤 열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어떤 단일 민족,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죽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쫙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이렇게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이 성을 정복하고 왔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꾀죄죄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곰팡이가 쓸고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하길 원합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만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성전, 옛날에 요 당시에는 성전 없었지만 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요 기브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쭉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요 왕이 된 이후에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요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때가 아닌 다윗의 때에 요 사건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입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맹세. 이미 사울이 한 건 아니고 여호수아 때의 한 맹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완전히 다 멸하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근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게 합니까? 자, 보시면은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맹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 때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서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요걸 오늘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에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끝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직 못 믿잖아요. 내가 아들이 하나나 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자식이 뭐 손주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을 되겠거니 하는데 요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소를 한 마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가운데 이렇게 딱 반으로 자르게 해요. 그리고 벌려놓게 합니다. 새도 잡아가지고 목을 딱 잘라 삐뚤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요 소 한 마리 사이로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요. 요거는 뭐냐면 언약을 맺는 맹세할 때 언약을 맺는 의식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동맹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맹을 맺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미국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요걸 상징하고 가운데에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막 피가 이렇게 흐르겠죠. 지금 산소를 잡아서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뭐라는 거냐면 너나 우리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것처럼 될 줄 알아. 그래서 같이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근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횃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키잖아요. 몇 번이고 중간중간 약속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도 여기 같이 나갔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중간에 안 믿으면 아브라함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요걸 통해서 한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맺은 이 언약,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에 보면 다윗과 기브온 사람이 되어야 할 내용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근의 원인을 얘기해 주신 거죠. 야, 옛날에 너희 조상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 그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다.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징벌로 기근을 내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불렀겠어요? 기브온 사람 부른 거예요.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 불러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너희의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했더니 4절에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지금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뭐 은금을 뭘 주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여 이는 문제도 있지 아니하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럼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러자 그들이 5절에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 이전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자손 몇 명을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사람을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면 기브아에서 사울의 고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대가 우리를 죽인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도록 그 7사람을 목매어서 그들이 대신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주리라. 그래서 7명을 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나무에 이제 달아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다윗의 보호를 받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7명을 내주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보호를 받은 사울의 자손과 내어준 사울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여기도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거기다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야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맹세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윗과 누구 사이에 맹세가 있었어요? 요나단 사이에 맹세가 있었어요. 자, 제가 조금 여기 7절만 먼저 더 읽을게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보셋을 아끼고 그랬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지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해 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거든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여기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사무엘상 20장을 가봅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후에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자, 20장 13절로 가봅니다. 20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할 때 요나단이 도망가게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부터 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가 너를 편안히 가게 하겠다. 만약에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나 죽지 않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나의 가족에게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후손들을 지켜줘라, 보호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 맹세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 맹세. 그래서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20장에 42절로 가봅니다. 아까 거기에서 42절로 가볼게요. 이제는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20장 42절 거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또 여기 보니까 뭐 했어요? 서로 맹세했어요. 그죠? 내 자식과 내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서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가 있었어요. 맹세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했던 맹세를 사실은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금 요게 어느 때냐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저주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울의 집에 사람들을 죽인 자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뭐냐면 지금 아까 요 사건 속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다윗이 죽이도록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므이가 이 나쁜 놈아 네가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지, 그러면서 그 욕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21장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반역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죠. 앞부분에도 물어보는데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이 메랍은 첫 번째 딸이에요. 사울 왕의 첫 번째 딸인데 그 메랍에서 난 자 5명,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도합 7명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내어주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이에요? 맹세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대신에 누구? 여기 누굽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2 아들에서 7 아들을 누구에게 내어줘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이 저주의 기근이 끝나도록 해라. 그런데 누구는 안 내줬어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내어주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요 다윗의 때에 요게 나오겠느냐? 뭐 사울이 망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도 했지만은 다윗도 요나단과 자기가 맺은 맹세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왕이 되자마자 야, 요나단의 가족이 어디 있냐? 찾아와라.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가족이 있다면은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비보셋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처럼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나옵니까?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사울이 이미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던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가르쳐요. 야, 너도 요나단하고 맹세하지 않았어, 내 앞에서. 근데 왜 너 그거 잊어버리고 있어? 그거 지켜야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또 뭐예요?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게 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신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해야 되잖아요. 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니까.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7명의 이 사울의 자손을 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후궁이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메랍 사울의 딸이 낳은 5 아들, 여기는 손주겠죠. 외손주. 여기는 아들이고, 그래서 도합 7명을 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21장을 한번 보세요. 하면 7명을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어느 때예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어요.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 베는 때. 요 때가 그냥 한 4월 이제 막 시작할 때쯤 될 거예요. 3월 말 4월 초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이 될 때까지, 겨울, 요 때까지가 비가 오는 때예요.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을이 되어질 때까지, 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때예요. 비가 안 온 때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여기는 이제 비가 올 때가 다 끝났다. 근데 이전까지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비가 오는 때가,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건기가 될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 7명을 나무에다가 목매어서 달아서 대신 그 죗값으로 내어준 것이죠.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죠. 2 아들을 지금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죽은 2 아들이 죽은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3년상을 치른다고 그러나요? 그럼 무덤가에다가 뭐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3년 동안 있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스바가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 죽은 2 아들을 슬퍼해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마치 천막을 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요 시체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새들이 요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짐승들이 또 요 시체를 먹으려고 또 올 수 있잖아요.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그러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들의 시체가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들짐승에 자기가 먹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새나 들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나 들짐승이 시체를 먹는 거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이 비록 이 기브온과의 언약 맺지 않은 그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죽지만은, 우리 아들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근데 지금 요 아들이 죽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요 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그 어머니는 여기에서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엄청난 사랑. 근데 보세요. 저는 안 되는 게 지금 이 리스바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죠? 근데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은 아들 5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뭔가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 단순히 내 두 아들이 죽은 그것이 단순한 저주의 죽음이 되지 원하지 않아서 여기에 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드려지는 제물의 성격으로서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이 어머니가 여기서 막 울었습니다. 들짐승에 밥이 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에 비가 온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이 공기가 다 지나가고 비가 왔다. 그럼 한 6개월 정도 이 어머니가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몰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7명의 죽음과 이 리스바의 어떤 이런 간절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 만에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 또 비를 내리게 됐는데 비가 내리는데,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11절에 보면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그 시체 옆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일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다윗에게 들려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그랬어요. 자, 사울이 누구의 뼈를 수습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뭐를 했다고 그랬죠?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죽고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슬퍼는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뼈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 길앗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놨던 거를 길앗 사람들이 요걸 가져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뼈만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다 안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래도 첫 번째 왕인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뼈를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까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했다면 요걸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두 아들의 시신이 이렇게 뭐 들짐승이나 새에게 먹잇감 되지 않도록 지켜서 끝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찮가, 아, 내가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안 했구나,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를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에게서 가져가니, 거기서 취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길앗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 죽여 블레 사람들의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 7명의 뼈도 같이 거두어다가 그 두 사람 7명 해가지고 사울의 온 가족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죠.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 아버지 묘에 장사하되 그랬어요. 자식은,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사람을 장례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이렇게 돌 위에다가 죽은 시신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있다가 또 누군가 죽으면 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 뼈만 또 모아가지고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여기다 두고. 근데 그래서 부모, 자식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요 묘에 죽은 사람들의 이 시신, 뭐 이제 뼈겠죠. 뼈만 남겠죠. 뼈만 여기 안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자기 부모의 조상의 묘에 묻히지 않는 거를, 요거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여기 묻혀 있는 요 무덤에 누구도, 사울 왕도 여기에 같이 묻혀 있어야 되는데 안 묻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요 일을 통해서 내가 안 했구나.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수습해가지고 요 뭐에다 안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이 한쪽으로 지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들으시니라 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3년 기근이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이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1년 기근이 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2년 기근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3년 기근 들었을 때 계속 기도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침묵했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침묵하다가, 야, 기근의 원인이 뭔 줄 알아? 사울이 기도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난 거죠. 그리고 다윗도 뭘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도 자기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것을 게다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그가 나름대로 지켜서 장례를 치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셔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다윗이 자기가 했던 맹세, 요 부분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었는데 요거를 지켜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져야 요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풀려져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풀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두고 나서 기도만 해가지고 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에게 요구하면서 나는 내가 해줘야 될 거 하지 않고 내 의무를 하지 않고 베풀어야 될 거 베풀지 않으면 여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만 하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제서야 들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또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용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간단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어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맨 마지막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거기에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이 거인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더라.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얘기합니다. 넘어졌더라. 다 그들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 부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만 봅니다. 17절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이 앞에 보면 죽을 뻔해요. 전쟁이 났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비새가 전쟁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갔다가 왕이 죽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이제 나가서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군들을 이기는 내용이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17절에 있는 요걸 보면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 안에 어떤 어른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사실 여기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해서 이것도 사실은 요 15절부터 22절도 어떤 맹세와 요 은혜와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뭡니까? 약속. 하나님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분명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행하시더라 하는 부분 한번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단어가 2장 2절과 7절에 맹세라는 단어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또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